창세기 50장 원래 15절부터 26절까지 봐야 되겠는데요. 말씀 전체를 좀 메시지 중에 얘기할 거기 때문에 19절부터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미션을 정말 제대로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미션을 잡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을 놓고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 창세기 사실은요 12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인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방에 400년 동안 계기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미션화됐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요 말씀이 미션으로 내 안에 담기지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취될 언약으로 저희들에게 부딪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요 그 말씀이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24 그 말씀을 미션을 누리는, 그래서 24 미션 누리는 이제 제자. 근데 24 이걸 누렸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고, 요셉은 그 언약 성취 뒤에 미래까지 보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인데,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좀 보시면 우리는 그래요. 저는 이제 요셉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요셉의 인생 속에 요셉이 사실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요셉의 영적 상태 치유입니다. 뭐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하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시냐면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의 영적 상태 속에 복음을 사실은요 사실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어머니 이제 한마디로 라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개인화해 줄 수 없는 사람이. 그러니 라헬은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우상숭배에 가득한데, 그 라헬의 슬하에서 자라고 있었던 요셉이 라헬이 갖고 있는 영의 문제 속에 계속해서 우상과 나 우상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60일에 완전 문화와 흐름 속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먼저 불러가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조기 사망이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일찍 사망한 관계로 사실은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3명의 엄마와 10명의 형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셉이 이제 일어났던 그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요 요셉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배경적 정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신 문제로 말미암아 요셉은요 어머니의 배경 속에서 갖고 있었죠. 어머니가 창세기 360일 덩어리라서 그 어머니에게부터 어릴 때 영향 받았던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아버지에게 사랑 독차지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뭐예요? 앞뒤 좌우 잘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는
그래서 그 배경적 정신 문제에서 이제 습관적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속에 빠져서 삶의 문제 속에 빠져서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 속에 뭐가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형님들이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럼 하나님이 요셉이 이 상태가 온 이유가 사실은 뭐 때문이었죠? 이게 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상태에서 요셉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모르게 요셉은 계속해서 요셉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이 근본의 배경 속에 이 뿌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 사실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뿌리거든요. 그러니 이 상태에서 사실은요 태어났고 출생했고 요셉도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문제 해결할 답을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죠. 사실은 안 됐지만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가문에 있었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많은 말씀들, 이 말씀을 전달받았다니까요. 답을 전달받았는데 사실은요 그 답이 개인화되고 사실화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요. 저는 이제 요셉을 보면서도 저희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요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돼 있어서 그게 그냥 성향으로 나와요. 성향으로 여러분 나온다니까요.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게 이미 각인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보다 이게 앞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앞서 나가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은요 요셉의 영적 상태 치유지만 사실 요셉의 형님들 어때요? 어머니가 이제 사실은요 그 자녀 낳는 경쟁을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그 첩이 됐죠. 첩. 어머니가 이제 여러 명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레아 라헬의 이제 종이 또 첩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들을 나갔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낳는데 그 엄청나게 많이 낳은 아들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태어났는데 당연히 나이들이 고만고만한데요. 자, 사랑을 집중적으로 못 받은 거죠. 특히 종의 자녀들 사랑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기 안에 상처가 있는데 요셉이 맨날 와서 자기가 사랑받으면서 색동옷 따로 입으면서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면서 막 그렇게 해. 왜냐면 여러분 그 요셉이요 사실은요 보시면 야곱이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 나왔는지 알잖아요. 그 7년 연애한 다음에 7년 차에 결혼하고 그러면 7년과 6년 13년 기간 동안에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제일 큰 형하고의 차이가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죠? 최대 13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 13살, 12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이었다 그러면 제일 맏형이 29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를 아시겠죠? 근데 그 사이에 10명이 있어요. 그럼 나이 차가 얼마나 뭐 어마어마하게 나는 건 아니겠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바로 근방에 있던 형들은 상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쫙 보시면은 요셉이요.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메시아 언약과 함께 요때 지도자가 될 꿈을 주시죠. 어마어마한 걸 받았습니다. 자, 근데 요셉은요. 언제 상태가 이게 치유됩니까? 언제 이게 사실은 개인화되기 시작하고 언제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상태가 치유될 수 있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딱 왔어요. 형님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리는 문제와 위기가 왔죠. 자, 요셉이 요때요. 만약에 문제 갈등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 속에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상처와 미움과 어머니 체질로 했다면 어머니가 어딨어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못 낳게 하면 내가 죽겠다 그랬죠. 요런 엄마예요. 그 요셉이 엄마의 그 영적인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생각과 마음과 삶이 그대로 됐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야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그랬을까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좀 이렇게 성경을 들어서 많이 얘기 드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요, 문제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문제 갈등 딱 위기 오면은 여러분의 이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올라옵니다. 그럼 과거에 여러분이 생각했거나 선택했거나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의 잠재의식의 영혼 속에 남아 있어서 그게 올라온다고요. 근데요, 요걸 넘어서는 게 딱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요때 은혜의 흐름 속에 들어갔다. 그게 끝인 거예요.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위기가 왔는데 영적 상태 치유받은 사람은요. 갈보리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요. 요셉이 나를 철저하게 깨달아요. 어느 정도 철저하게 깨닫냐? 내가 고자질하다가 형님들한테 말 함부로 하다가 죽음의 위기까지 당할 만큼 이렇게 문제가 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평생 동안 뭐 하는지 아십니까? 평생 동안 다른 사람한테 고자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보디발의 아내조차 보디발에게 고자질 안 합니다. 자, 요셉이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시간표.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그 은혜 속에 갈보리 언약 안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를 보는 시간표가 왔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지도자로 세우고 싶은데 나는 전혀 우리 집에서 지도자답게 잘하지 못했구나. 노예 생활하면서 나는 지도자 훈련받으러 온 곳이야. 나는 여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가면서 나는 지도자로 준비되는 시간표야라는 언약을 잡은 거예요. 자, 그게 미션화된 거죠. 이 메시아라는 언약 속에 지도자라는 것을 가지고 뭘 찾았냐? 미션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와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뭘 찾으셔야 돼요? 미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오는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세계복음화. 그러면 저는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제가 뭘 깨닫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와서 제가 해왔던 것들이 그럼 잘못됐습니까? 개인화로 해왔고 막 해왔는데 잘못됐습니까? 근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개인화를 하는데 저는 개인화를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3장에 나를 발견하도록 하는 거는 좀 비슷해요. 그게 비슷한데 뭐냐면 저는 그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세기 3장에서 와 있는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인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길 그리다가 주인 고백하다가 거기서 해방되거나 치유되는 경우들을 경험했어요. 남편에게 묶여있던 분이 남편에게 풀려나요. 자녀 문제에 묶여있던 분이 자녀에게 풀려나요. 자녀를 염려하던 그 문제가 해결돼요. 막 이렇게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니까 이분들이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러더라고. 자기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걸리고 생각에 걸린 사람이 거기서 해방돼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거까지만 일어나. 자,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미션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제가 뭘 실수하고 뭘 놓쳤는지요 아주 확연하게 저는 깨달았는데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런 많은 것도 좋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뭐가 없냐? 미션이 없어요. 언약과 미션 속에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주셨는가? 왜 이 갈등은 반복되는가? 왜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배경 속에서 계속 오는가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근본적 이유와 다시 말하면 요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여기에 사명이 있거든요. 반드시 거기에 태어나고 그 문제를 당한 하나님의 이유와 사명과 미션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못 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 나는 그 집에 태어났고 왜 나는 그 문제 당했고 왜 나는 그 일이 왔는지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딱 다니시다가 가정 가문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가정 가문에 계속 끊임없는 문제 갈등 위기 속에 갈등이 딱 오니까 그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
뭐가 딱 올라오냐? 그분의 흑암이 뭐냐? 그 흑암이 뭐냐면 미운 거예요. 그들이. 언제부터 미웠냐? 어릴 때부터 미웠어. 근데 그 집안에 이 배경적 정신 문제로 미움의 영적 문제가 있어. 근데 그 가문에 계속해서 근본 문제를 통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과 내용을 정말로 이해했냐?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유와 사명으로 미션으로 잡아야 안 잡아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구나. 우리 가족이 벗어나도록 해야겠구나. 라는 게 없죠. 자, 그러니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저들에게 복음 전하기 싫고 뭔가 내가 묶여있는 여기서 막 묶이는 것이 막 이제 올라와서 나를 딱 건드리는 어느 시점에 이분이 힘들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저는요. 그런 가운데 또 자기에게 와 있는 거 많거든요. 그거 말고도 걸릴 수 있는 많은 말들과 많은 일들 속에 어느 순간 시간표가 딱 돼서 뭐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요걸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화라는 걸 제가 몇 년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 아무리 여러분 자기의 창세기 3장을 봐도요. 그 근본의 문제와 배경과 습관의 문제 속에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지 이유와 미션과 사명과 전도 선교에 관련된 하나님의 답이 없다면 그거는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구원은 받고요. 조금은 응답은 있는데 응답 조금 받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인생 조금 여름 받다 가려고 그거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 미션 속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에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결단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미션을 진짜 찾고 고백하고 미션을 따라 언약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걸 놓치니 그게 없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도 못하다가 나라고 하는 거서 그거 조금 해결되면 감사하고 안 해결되면 시달리다가 시간 다 보내는구나. 이제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 그걸 흑암이라 그래. 여러분하고 제가 흑암에 계속 묶여 있으면 안 돼. 요셉의 장점 뭔지 아세요? 요셉의 최대 장점 흑암에서 빨리 벗어났어요. 요 문제 속에 와 있는 흑암, 상처 요셉은요 빨리 벗어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성경에 나온 렘넌트들 중에서는 굉장히 비교적 뭐예요? 요 초창기 때 빼놓고는요 거의 흠이 없다 싶을 만큼의 대단하게 응답받은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요셉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요셉은 요거를 정확하게 잡았다. 여러분 정확하게 찾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지금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요 30부분이 중요해요. 영적 상태가 딱 치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치유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게 결국에는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던 재해석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재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유 사명 재해석을 해야 재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창조하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응답을 딱 받아야 되는데 뭐가 딱 안 되냐면 일단 해석 자체가 복음으로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요때 주셨던 답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거를 딱 안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 미션도요. 여러분 미션을 제대로 잡는 사람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미션을 제대로 잡는 사람은요. 이 언약 잡고 24 제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요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세분화된 이제 것들을 주십니다. 미션 세분화된 미션들을 주세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그 24 하는 가운데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성경에는 분명히 안 나와 있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보디발 집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게 단서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41장과 많은 말씀을 보면서 40장의 그 요셉의 행동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요셉이요. 굉장히 관찰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관찰력이 있냐? 사람의 얼굴을 딱 보고요.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딱 보는 순간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항상요.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지도자답게 일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질문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요셉. 어떻게 하면 지도자답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제대로 규모적으로 조직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늘 질문하는 사람.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전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속 지혜를 주시고 그 요셉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요셉은 그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개입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보디발이 보는 순간 얘기하는 거죠. 야, 네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뭐 잘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지혜 주셔서 했을 뿐입니다. 쟤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 포럼을 통해서 이미요 보디발은요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하나님이 저 친구를 잘 되게 하신다는 걸 본 거죠. 그 가정축복 삼은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런데 요 여정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못 보냐면요. 미션을 잡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이에 인도받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요 상태를 치유받는 요셉이 좀 서론 좀 길게 얘기할 건데 요 서론법이 중요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빛의 캠프를 한 거예요. 뭐냐면 만남을 딱 갔는데 만남과 삶을 딱 갔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을 누리고 영적 상태 바뀐 요 한 사람이 딱 가는데 보디발이 딱 만나는데 빛의 캠프 영향을 받잖아요. 이게 교회고요. 이게 전도운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받고 간수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받고 술 맡은 장관 이 장관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받고 바로가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본 거죠.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이 주신 요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예요? 복음과 강단을 잡은 거죠. 복음 메시지와 강단과 인생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딱 잡고 우리로 따지면 요 메시지를 개인화시킨 한 사람이 딱 그 흐름을 타고 현장에 가는데 하나님은 빛의 캠프를 이루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복음 가지고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달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제일 먼저 1번은 뭐예요? 복음을 누리고 내게 주신 현장에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누려야 돼요. 제가 랩런트한테 그러거든요. 야, 오늘도 랩런트 한 명을 만나서 이제 청원여고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그 공부하고 이러는데 이 친구가 딱 공부하는데 뭔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뭐 시험을 보는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 딱 들어주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속에 학업 속에 네가 어떻게 학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쫙 얘기했는데 딱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있더라고. 그냥 내가 한 거야.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근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데 잘 안 나왔는데 누가 그거 갖고 뭐라 얘기했어. 근데 그걸 듣는 순간에 나라는 기준이 창세기 360일이 딱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감히 나한테 말을 저렇게 해야 하는 거에 딱 잡히면서 시달린 거예요, 한 주간. 그래갖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눈물도 나고 힘도 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얘기 딱 들으면서 야,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네 시작이 공부의 시작이 너는 뭐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인 가문의 배경 속에 네가 나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거 딱 듣는데 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엄마와 네 가정 가문과 네에게 이 문제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딱 듣는데 얘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자꾸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배경을 가지고 나라는 거에서 시작하니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사단이 계속 개입을 해.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 왜?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로 잡혀 있어. 공부를 잘해야 돼, 성적 잘 받아야 돼라는 노이로제에 잡혀 있고 그게 습관적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너를 시달리게 만들어. 여기 시달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이 죄 가운데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거 아니겠냐. 네가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 네가 구원은 받았지만 너는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친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네가 거기서 나오는 방법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다 주님께 맡겨라. 학업의 결과를 다 주님께 맡겨라. 네가 기도 속에서 학업이 나올 만큼 복음 누리면서 기도해봐라. 내용을 알려줬어요. 됐더라고요.
뭐 이게 될 때까지 얘기를 해줘야겠죠. 근데 제가 뭘 느끼는지 아세요? 근데 이 친구가요, 만약에 알아먹고 공부를 하는데, 주님, 이 공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학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학업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옵소서. 학업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과정과 결과 가운데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게 뭐냐? 이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거죠. 이 영적 상태가 치유되니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만남을 통해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현장에 안 일어나잖아요. 전도운동 절대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학교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 복음을 누리, 이걸 홀로 다락방이라 그래요. 이걸 출흑암이라 그래요. 흑암에서 나와, 나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데서 나와, 복음 아닌 거에서 나와, 요셉이 원망에서 나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지도자로서 준비되어져가는 출흑암의 응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의 삶은요,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미 뭐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간에 이 가정은 이미요, 중독 현장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현장이에요? 중독 현장 아닙니까? 마음이 외롭고 비고 소재돼서 남자를 통해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배경적 정신 문제, 삶의 문제가 완전히 뿌리 내린 그 영혼을 보고 거기에 육신에 동화되고 거기에 속아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것을 피하고 인도받으려고 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요, 이미 삶에서의 단위 속에 이미 현장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보고 있었던 사람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끝까지 고발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저는요, 요셉이 치유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사실은요, 진짜 미션을 발견하고 미션을 통해 치유받으니 다른 사람에게 미션을 전달해 줄 수 있죠. 미션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스마튼 장관에게 미션을 전달했는데 스마튼 장관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시간표가 되니 하나님이 까마귀 고기를 먹게 하셔. 왜 까마귀 고기를 먹어야 되냐? 바로 왕이 꿈을 꿀 때까지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요 준비해 놨다가 미션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이 스마튼 장관이 딱 언제 갑자기 요셉이 생각납니까?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몽 못하고 바로 왕이 막 시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요셉이 생각이 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미션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가 만났던 감옥에 만났던 히브리 청년, 그리고 바로에게 만나서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면서 미션을 전달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셉 한 명의 망대가 서니까 그 여정을 통해, 노예 감옥 여정을 통해 총리가 돼서 어떤 이정표요? 모든 사람이 7년 풍년 뒤에 오는 7년 흉년 속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237 5천 종족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고 생명을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셔서 축복하신 거죠. 자, 이게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그대로 받은, 지금 우리가 성경적 전도 계속 해왔던 그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요 그대로 응답받은 게 누구냐? 요셉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년을 넘게 말씀을 흘러갔지만 요 영적 상태 하나가 치유되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나와 교회의 미션과 여러분 인생 미션을 만약에 못 찾았다, 그러면요 이 서론의 부분이 오늘 얘기의 전부 다지만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미션을요 계속 여러분이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미션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네. 미션이 뭔지 찾으셔야 돼요. 미션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래요. 영진아?
그러니까 미션을 잘 찾아야 돼. 그러니까 미션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가치로 완전히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본론을 들어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신앙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자, 이 신앙 고백할 때요 흑암이 무너진대요. 반석처럼 된대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도대체 뭐길래 이 신앙 고백이 뭐길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주시는 응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을 그냥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신앙 고백을요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사실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 오늘, 미래를 두고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요 그냥 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베드로가 과거, 오늘, 미래 정말 봤다면 베드로가 사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가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맞다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 따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고백을 했는데 이걸 못 봤어요. 과거, 오늘, 미래. 근데요 요셉은요 과거, 오늘, 미래를 봤다니까요.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냥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요 사실은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형님들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셨구나.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절대 주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내가 노예로 팔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애굽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원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거고 15장에 나와 있는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돼서 큰 민족을 이루는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구나라고 요셉은 과거 오늘 미래 속에 보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고백 어떻게 하죠? 신앙 고백 어떻게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미션을 누리는데 어떤 신앙 고백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요 전도운동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인생 흐름 속에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만나시면요 그 한 사람의 인생 흐름 속에 과거 오늘 미래 속에 재해석 재조기 재창조가 과거 오늘 미래를 본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왜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오늘날 이 문제가 왜 왔는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언약을 잡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찾고 인도받는 게 미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내 걸 찾고 다른 사람 걸 찾아야 되는데 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안 보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거를 먼저 확실하게 찾으시는 나의 미션을 확실하게 찾으시는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 만약에 안 찾았다 그러면요 찾아질 때까지 계속 들으세요. 미션 없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요 성도님의 미션 당신의 미션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할 말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기도 전혀 안 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 다시 말하면 제가 갈보리산의 주님 앞에 들어가서 갈보리산의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를 왜 이 배경과 이 상황에서 나를 만드셨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거기 태어나게 한 이유가 뭔지를 알게 하시면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인도받아 재적용하고 재창조해야 될 미션과 미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 갈보리 산의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저는 글쎄요. 그 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과 구원에 대한 이유조차도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강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거의 여기서 통과 못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은요 딱 문제 딱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우리 뭐 사촌들 막 문제도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딱 보면서 이 친구가 자기 인생의 과거 속에 다 상처로 딱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자기 인생 속에 왜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뭐가 없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속에 계속해서 사단이 찾아와서 시달리게 만들 때마다 술 마시고 그걸로 풀고 그 안에서 자기를 학대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싹 들어가서 완전히 계속 공격을 당했는데 제가 그걸 딱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제가 요즘 들어서 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친척들이든 누구든 전화로라도 계속 이제 한 명 한 명 사각지대 돼 있는 사람도 계속 전화로 통화하고 얘기를 해야겠구나. 가만 냅두니 요 안에 문제 속에 어떻게 돼 있냐? 왜 내가 문제에 왔는지 왜 그렇게 나는 힘든지 영적 상태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상처와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완전히 잡혀 있구나. 그래 사단이 끌고 가죠.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 사단이 개입해 버리는 거죠. 방법 없어요. 안 나와줘요. 나오고 싶죠. 근데 안 나와요. 나오고 싶잖아. 출흑암하고 싶죠. 근데 출흑암이 안 돼. 흑암이 완전 잡고 있어요.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나와지냐?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재해석, 재조명, 재창조할 때 그래서 요셉이요 또 얘기하잖아요. 형님들은요 재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15절부터 17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뭐랍니까?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뭐예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니 분명히 요셉이 이때 얘기했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보냈다. 당신이 나를 판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냈다. 신앙 고백했잖아요. 자 요셉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자 여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도 안 받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전도자의 말을 안 듣고요 복음 가진 사람의 말을 안 들어. 자기 생각 창세기 3, 6, 11만 가득해. 나에게 혹시 손해가 올까봐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할까봐 걱정에 빠져서 이게 창세기 3, 6, 11이죠. 문제 육신의 문제 속에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잡아버리는 그 상태. 그러니 방법을 찾아나가서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요 그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러는데 요셉이 그 말을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 형님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 고백 전혀 없구나. 출흑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흑암에 그대로 잡혀있는 상태야. 근데 요셉은 나왔죠. 요셉이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19절에서 21절에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딱 본질을 보잖아요. 두려우니까 육신의 문제 속에 두려우니까 나뭇잎 취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길을 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요. 딱 이걸 보면서 저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벗어난 한 삶을. 벗어난 한 사람. 이거를 출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에서 벗어난 한 사람. 이 사람이 다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출흑암한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받아서 우리는 뭐예요? 현장에 그래서 미래를 봅니다. 미래를 보면서 사실은요 요셉이 110세를 살면서 거주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미래를 보면서 얘기한 요 마지막에 24절부터 26절에 그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출애굽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출흑암하여 완전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갈 미래를 요셉은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해골을 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내용이 24절부터 26절의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뒤에 일어날 미래까지 다 보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고 맹세시킨 거죠. 진짜로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쥐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겜 땅에 가서 거기서 요셉을 장사하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성경 찾아보시면 이게 성취된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사람은요 미션을 통해서 미래를 봅니다. 저는요 요즘 들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우리 교회가 복받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복받은 교회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 복받았냐면 우리 교회는요 완전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도 몰아가시는 교회. 진짜로 너무 복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완전 전도 안 하면 부흥도 안 돼. 완전 전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몰아가시냐? 완전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셔요. 어떤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럼 다른 교회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부흥일도 되고 3명 2명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도 않아. 신기해. 아주 대단해.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미션이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를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미션을 놓고 기도하다가 새로 깨달았어요. 그렇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그 목사 이거를요 저는 목회적으로 깨달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전도적인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 언약 잡고 전도할 때는요 계속 응답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언약 잡고 계속 현장을 밟고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이럴 때는요 계속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의 이제 길에 들어서서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전도사나 목회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전도를 보기 시작하는 때가 있죠. 근데 그때부터는요 전도의 응답이 간헐적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랬나 지금 와서 딱 돌아보니까 이거였구나. 최 목사님은 이게 딱 간증을 딱 들어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먼저야. 근데 저도 전도는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목회자가 돼 있어. 그래서 저를 처음 봤을 때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신혁아 너는 너무 목회 색깔이 진해. 너는 목회자 색깔이 너무 많아. 전도자가 돼야 돼. 딱 그 말을 했어요. 처음에 첫날 밤을 같이 딱 자는데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거든요. 지금에 와서 보니 이걸 놓고 미션을 놓고 지금 1년쯤 돼갖고 지금 다시 보니까 그렇지. 복음 전하는 목사. 그럼 나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제가 현장 가서 영접운동하고 근데 오늘 다락방 딱 갔는데 뭐라고 딱 얘기하면 여러분 영접운동 하는 거는 성경적 전도 아닙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는 다락방을 통해 말씀운동을 통해 뭐예요? 사람들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운동하면서 뭐예요? 이 다락방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복음 듣고 출흑암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운동이 성경적 전도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거 하는 사람 세워야 됩니다.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오늘 제가 그래서 갔다 와서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치. 내가 앞으로 저는 영접운동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영접운동도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영접운동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근데 영접운동도 해가시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미션을 통해 뭘 해야 될지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놓고
오늘 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 오늘 쌓아 나가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CVDIP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의 비전 속에 이게 내가 해야 될 드림 꿈이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고 성경적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뭘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야 됩니까? 현장에 줄 흑암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나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 주변에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야. 근본의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셔. 그 운동을 하는 거라고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그 운동하고 그 제자 키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 한 해에 한두 명이라도 찾아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팀이 돼서 말씀 운동하면요. 확산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을 아직 못 찾았다.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주변에 못 찾았다. 찾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구하게 되고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릴 것인데 하나님 그 제자 그 한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요. 가야 될 방향입니다. 진짜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그거 실천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래서 오늘 딱 그 간증하더라고요. 함께하는 교회가 자기의 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언약 안에서 성경적 전도라는 부분을 놓고 딱 전체를 놓고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미션을 가지고 출흑암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뛰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벗어나는 응답 속에 벗어나는 사람을 하나님 계속 만나게 하셨는데 그 벗어난 사람들과 함께 팀이 돼서 현장에 갔더니 또 벗어날 수 있는 출흑암이라는 개념을 이해한 제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더라.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더라. 그 예비된 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뭐 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 깔고 함께 모여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기도하면서 그 지역의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생명 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99군데 교회 중심으로 까는 거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는 뭘 대단한 걸 우리가 하자는 거 아니에요. 24. 저는 지금 전도자들과 계속 말씀을 같이 가고 같이 따라갑니다. 계속 말씀 듣고 그 안에 흐름 속에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어떻게 되겠냐 저와 함께 인도받는 분들은요 이제는요 개인화를 새로 이해하셔야 돼요. 새로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개인화는 복음 개인화는 뭡니까? 나를 위한 개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미션을 위한 개인화입니다.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을 찾는 개인화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미션을 찾는 개인화를 하시면 그 다음 시간표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 미션이 정말 찾아졌다. 그래서 그 미션에 따라 여러분과 저를 갱신하고 치유해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미션을 따라 인도받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작품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는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게 미션 가진 자입니다. 미션 가진 사람은 미션을 이루는 여정을 걸어가죠.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뭐 하시냐? 하나님 그 여정 속에 그 미션 속에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치는 기도하고요.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치유받고 응답받은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벗어난 흑암한 한 사람이 되어 교회를